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방학 시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그렇죠? 특별히 우리 또 청년 수련회,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앞두고 우리 많은 또 젊은이들 오셨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또 많이 왔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청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그 다음에 국내 선교 두 곳을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걸 앞두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국내 선교를 섬기면서 과연 무엇을 핵심 가치로 두어야 되는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과연 복음을 정통으로 경험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과연 복음을 경험했는가?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가 교회에 와요. 수련회 간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 개최하는 수련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진리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는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했는가? 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직분자이고 교회 리더이고, 그죠? 찬양 인도자이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과연 복음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명제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더 올립니다. 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을 전 인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구원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쫓아나가는 것도, 그죠? 복음의 능력이 내 내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전도와 선교 사역의 기초인 것입니다. 작금의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 십자가 설교도 하고 부활 설교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되어버렸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소극적인 개념으로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겨우 그냥 문제 일어나면 조금 도움받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약간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 멀리 있는 거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물론 제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천국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제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인 정말 이 복음을 만났는데 그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놀라운 예배자인데 막 거룩거룩 전능하신 이여, 그죠? 막 이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하면 막 가슴이 뛰고, 와, 난 예배자가 된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의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심령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강조 드리는 부분이 있죠. 정말 한 존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Natural person, 자연인.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연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연인들 그냥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막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self-centeredness, 그죠?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는 삶에서 죄악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더라. 아닌데요, 목사님, 연예인들 막 유재석 씨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기부도 엄청 막 몇 억씩 하고 막 대단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의 그런 동기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죠, 어떻게 보호받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송을 좀 얻고 그걸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이 자연인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 자연인들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철저히 자기중심성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비껴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통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정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났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에서 6장 5절,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회개가 터져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고백이 지금 이사야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상통하죠. 이 고백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통으로 만난 자가 첫 번째로 토해놓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존재이군요. 나같이 못난 죄인이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잘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당당해진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그죠, 욕망, 막 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이 죄악의 심리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정통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그 거룩하심, 오늘 우리가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했는데, 찬양할 때 그 놀라운 거룩하심과 내 자신의 이 추악함이 대비가 되면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존재는 자신의 이 죄악된 삶을, 옛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마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진정 복음으로 변화된 중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수년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심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이 중심은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꾸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중심은 어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계속 악한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것,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열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자꾸 그런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성품, 계속 변화되지 않은 성품, 그 다음에 사역에서도 자기 의의 열매, 계속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뭐라 그래요? 상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 뭐냐? 예수님이 산에서 Sermon on the Mountain, 요즘 친구들은 이제 영어를 하면 더 잘 알아먹잖아요. Sermon, 그죠? 설교 on the mountain, 이 산 위에서 하신 그 설교.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도덕법이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추각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아하, 산상수훈이다.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최근에 산상수훈 쫙 같이 가정예배하면서 묵상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말씀에 압도돼요. 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산하셔도 됩니다. 예. 그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그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내 가사를 팔아서 전부 다 구제해버리고 할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자, 팔복만 봐도, 자, 팔복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다 그래요. 팔복이라는 건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계속 그렇게 나와요. 정말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여러분, 애통한 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막 애통한데.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아, 요거는 뭐 좀 복 받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막 줄이고 목이 말라요. 복 받은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사람은 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아, 이거는 너무 큰 어떤 경지 같아요.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죠? 이런 이 팔복만 봐도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데 주신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 뭐 황당하신 분이시지.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내밀 수 없는데, 나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없는데, 나는 내게 있는 이 소중한 것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게 하시는 거죠.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쫄보다. 다른 사람 절대 뭐 밥도 한 끼 못 사고, 그죠? 가난한 자를 봐도 구제도 한번 못해 벌벌 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혁신이 일어나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움켜쥐는 걸 갖다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나누어 주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그래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여러분도, 그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뭐 그렇게 핍박을 감내해야 되나 싶지만, 여러분 정말 도움을 감내해야 되고,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뭐 또 시골에 가면은 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알아먹지도 못하는 분들 앉혀놓고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이상하게 막 핀잔을 막 주고 그죠? 욕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외 같은 데 선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더 극한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경향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인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죄악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유, 금요일날 무슨 금요 성령 집회야, 나가서 놀아야지, 그죠? 우리 친구들 뭐 노래방 가고 뭐 어디 마시자, 뭐 춤추러 가자, 이 젊은이들 때에 막 그러기 좋은데 왜 금요 집회에 오고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상상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죠. 예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더 많은 자원을 획득을 하고, 이게 내 인생 성공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나는 죽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내 이 심령 안에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는 정말 많이 그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막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죠?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맺히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뭐 삶의 문제들도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도 오로지 나 복 받고 내 문제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내세요, 이것만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복음을 진짜 만나게 되면 심지어 한 시대까지도 뒤바꿀 수 있어요. 복음을 만난 존재는. 제가 마틴 루터 이야기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책에서 다 배우시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땅땅땅 95개조 방방문을 하면서 저 로마 교회가 팔고 있는 면죄부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로맨 캐톨릭의 문제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누가 뭐 사람이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신부님, 우리 보고 목사라고 부르니까 신부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님 이렇게? 예. 우리 보고는 목사 이러잖아요. 아무튼 신부님, 예, 그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죄가 사해집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로맨 캐톨릭의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와서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존재가 일어나니까 한 시대가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폭발과 같이, 그죠? 정말 다이너마이트를 지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질문은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 제가 넘어왔어요. 이제 복음을 경험하는 것. 그 다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한 복음이지만 이게 헬라로, 이방인들에게로, 전 세계에 있는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가는 것이 복음이다. 바로 복음의 파급 효과,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 목사님 보세요. 예루살렘과, 자, 제가 이렇게 손으로 표시할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와 더 넘어서서 땅 끝까지, 그죠? 온 세계와 열방의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죠? 이게 바로 폭발할 때 이런 자연스러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신 그 원인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오직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복음 전파의 가장 적극적인 방편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가장 탁월한 복음 전파의 방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직접 일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늘 우리가 앞서려고 하는 게 문제죠. 성령님의 뜻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앞서서 선택하고, 그죠? 내가 앞서서 계획하고, 내가 앞서서 사역하고, 그러니까 자꾸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아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 가득했어요. 완전히 막 핍박과 조롱과, 그죠? 막 수도 없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위협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집중해서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위협과 환란이 닥쳐올 때, 그죠? 수도 없는 핍박이 막 닥쳐오는데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6장, 7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막 폭발하면서 그게 그저 안디옥 교회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그죠? 엄청난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계획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의 사역, 그죠? 막 여러 가지 온 열방을 향해 달려가려면 쉽지 않아요.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죠?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번에도 막 선교 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선포할 수는 있어요. 말씀을 암기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그 중심을 뚫고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역사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임재웅 목사가, 그죠?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해서 막 수려한 언어로 엄청난 그죠? 탁월한 논리로 대단한 말씀의 지식으로 막 서술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언어가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질 못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죠?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D.L. 무디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 무디에게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100군데가 넘는군요. 하지만 주님께서 D.L. 무디를 사로잡고, 그죠? 문법적으로 100군데가 틀렸지만 사로잡고 쓰시기 시작하니까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연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고 막 통회하면서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관건. 또 따라합시다.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 네, 우리 선교팀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한 부분이죠. 자,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2주 후면, 3주 후면 이제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선교와 전도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시 정리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게 뭔가? 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초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짜고 치밀하게 완벽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쫙 해서 이게 완벽한 그림대로 잘 흘러가면 성공한 선교가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팀원들 팀워크를 잘 다져야 되니까, 그죠? 맛있는 것도 계속 사 먹고 팀워크 다지고 윷놀이도 좀 하고. 윷놀이 혹시 하셨으면 또 이렇게 정죄받지 마시고 제가 예로 윷놀이 할 수도 있어요. 윷놀이를 하든 팀워크 다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연합도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이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역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그걸 진행을 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약하면 역사가 약해요. 아예 역사가 없진 않겠죠. 그 가운데도, 그죠? 하지만 역사가 약하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좀 준비한 게 미흡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예를 들어 팀원들이 불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하루에도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북인도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 기도하는 걸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증거할 때 내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언어 되지 않도록, 그죠? 이 말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이 심령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예수 믿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말씀에 따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는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도 없습니다. 신분에 당신은 굉장히 귀한 분이고 나는 천한 사람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절박하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인식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기도를 하지만 정말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며칠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사그라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면 성령 하나님, 저는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계속 맺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어떤 삶의 큰 문제를 만나서가 아니라 큰 질병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 그죠? 뭐가 막 파탄이 나고 이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정말 큰 문제들이지만 내 안에 아무런 능력 없음을 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반복해서 이렇게, 그죠? 무슨 끓는 냄비가 완전 바싹 말라버린 냄비만 이렇게 펄펄펄 끓어 넘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목마름이 느껴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반대급부는 뭘까요? 계속 세상의 헛된 것들 구하게 되죠. 유튜브 영상, 그죠? 절대 갈급함 채워줄 수 없는 도파민 분비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인간 의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렇게, 그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지난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 증거하면서 게임 끊기로 전부 다 손들었었죠. 다 기억하시죠? 누가 손들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엄청 누굴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게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의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넷플릭스 영상, 그죠? 유튜브 영상 하루 종일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죄악을 붙드는 걸 끊을 수가 없구나 인식을 하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절감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절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자,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본 성향 자체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떠함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죄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됐지만 아직 상태는 죄인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죄의 성향들이, 이 세상의 성욕들이, 정욕들이 막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너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놀자, 게임 중독에 빠져라, 그죠? 음악 중독, 관계 중독, 음란함 중독, 빠져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turning back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ation. 그래, you need to be transformed. 완전히 transformed 돼야 된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여러분이 먼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를 계속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고 막 끌어내리는 그 요소가 뭔지 오늘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그 요소들이 끊어지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런 거 반복하게 되는 거죠. 수련회 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뭐 선교 가서 막 세족식도 하고 그죠? 뭐 복음 전해서 막 작정지도 받아서 너무 감격하고 돌아왔어요. 또 돌아와서는 이 세속적인 가치가들이 나를 막 그죠? 저 밑구덩이로 막 잡아 끄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지. 뭐 자빠졌다 겨우 일어섰다 자빠졌다 이런 삶만. 자, 구해야 되는데, 자,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너무나 핵심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불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 수원 동부교회, 우리 지교회잖아요.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지교회, 수원 동부교회 부흥의 불이 임하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리는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무리 너희가 악한데, 우리가 죄인인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생선을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그죠? 뭐 좋은 장난감 사주려고 그러고 부모가.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받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는 거죠. 아하, 적당히 그냥 구해도 뭐 별 변화 없네. 우리가 옛날에 추억을 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막 부흥의 불이 임하고 한국교회 막 진짜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죠?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뭐 동원 문자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광고만 하면 뭐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저 막 인산인해를 이러고 다 모였어요. 지금 뭐 저기 와서 웅석 선생님이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전도 회장님 한 명 나오셔서 손에 불나도록 강대상 치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하면은 막 그죠? 막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드럼 소리였어요. 그때는 막 뭐 이 수려한 막 연주와 막 아름다운 거 없었습니다. 탬버린 치고 그냥 북치고. 근데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기도하면서 저는 근데 그 절박함의 영성, 부흥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끝자락으로 경험했어요. 저 뭐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 저런 데 가면 막 야산에 그죠? 막 수천 명, 이 기도 소리가 막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밤에 막 반딧불이 엄청 뭐 수백 마리가 쫙 지나가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저는 봤거든요. 배바위 이런 데 바위 큰 데 올라가면은 반딧불이 막 쫙 기도하다 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약간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저 목 다 쉬어가지고. 근데 그 영성이 사그라든 거죠. 여러분 한번 다녀보십시오. 다른 교회 이 기도회가 살아있는지. 얼마나 절박함의 영성을 사라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 사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하게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아하,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우리 교회가 간구할 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특별히 여기 젊은이 방학이 돼서 많이 나와서 젊은이들을 많이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안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도 하고 D.L. 무디 이야기도 하고 빌리 그레함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가 수도 없는
유명한 분들, 한국에 뭐 길선주 뭐 목사님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주기철 목사님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틴 루터 이야기를 듣고 존 켈빈의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를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에 일어나는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서 부흥의 진원지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그저 권능을 받고 온 이 민족에, 그죠, 샅샅이 이번에 뭐 전주와 상주로 갑니다마는 온 오지까지 막 파고드는 거룩한 물결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온 열방에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죠, 싸매고.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여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갈 텐데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사모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을 향한 열망, 성령 충만함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 불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부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 적당히 세상 안락을 즐기면서 적당히 아무런 능력도 없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름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 세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